지난주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씀을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을 붙이자면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주님의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어떤 서술문이라 할까요? 혹은 명제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부활 생명은 결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37절 말씀에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오늘도 11장 오늘 25절의 말씀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 자체는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이 드려야 됩니다. 오늘 11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갔는데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 아시죠? 눈 보이지 않는 맹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의 행실 혹은 그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으이되 랍비여,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 부모입니까? 맹인 자체의 죄 때문에 저와 같이 눈을 못 뜨는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특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7절에도 그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표현하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의 정체성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변에 맹인이 있고 걸식하는 자가 또 설령 있고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로 나타냈거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예수로 나타냈어요. 예수로 계시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예수로 계시하셨어요. 예수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맹인된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의문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불행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불행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흑암 권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장차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널널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경쟁관계 속에서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정체성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오늘 11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것을 바로 이게 말씀을 이어갔는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다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됐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쯤 거리에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베단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잠시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 베다니를 많이 들렀다가 오고 가기도 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고 이게 1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들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장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런데 이 마리아도 나중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고 오늘도 기술하고 있고, 또 그 누이는 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열하는 이유는 이런 가정의 자매들과 그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불행이 닥친 거예요. 왜요?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3절 보면 예수님에게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별을 해요. 나사로 누이들이. 근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야 빨리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살려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지체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고. 그리고 그거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기 위함이요. 같은 말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당장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빨리 오기는커녕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빨리 서둘러 가십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유대 땅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셔요. 9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빛이 어둠을 비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둠인 걸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어둠임을 드러내고 빛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러 온 것이 빛을 비추러 온다는 거예요. 아까 소급에 들어가면 처음에 저 길가에 가다가 맹인이 왜 저렇게 눈 못 뜨는 맹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할 때 저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말이 또 동일한 말씀하셔요. 지금은 낮이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영광을 나타나잖아요. 아, 뭔가 다 이루어졌으면 이루은 것을 딱 보고 그 건물 모양을 보고 야, 영광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이루시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비출 때 어둠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어둠인데 빛을 비춤으로 눈이 뜨는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생각해야 볼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체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나. 나사로가 지금 죽은 현장에 빨리 가서 나사로가 죽는 모습 보면서 그걸 깨워주고 혹은 낫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아주 그 당황하게 만드는 말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와서 고쳐줘 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당장 쫓아가서 빨리 나아주고 그런 것은 너를 위하여 기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기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다음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쇼를 보여주고 대단한 것을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거창한 걸 보면 경험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 아직 생명이 있는 자를 살려내는 것은 쉽죠. 거기에 기존 생명에다가 조금 더 지속되는 생명을 부여해주고 보충해주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체를 하느냐? 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서 늦게 가느냐?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이 있어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빨리 오지 않냐고 이들은 실망하면서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를 장사를 지내버리죠. 다 죽었었으니까, 병들어 죽어버렸으니까 그를 무덤에 집어넣고 지금 나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유문합니다. 조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마르다가 이제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현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나가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늦게 오셨지만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무엇인가 주실 줄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께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잘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마르다도 그때 당시에 율법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로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래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동생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는 것 우리도 그걸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현재로 땡겨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로 나타날 걸 미래에 장차 먼 옛날처럼 먼 미래의 일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부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확보된 약속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말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비가 죽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제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든 죽어서 믿든 살아서 믿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부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은 이미 이룬 것이에요. 시공간으로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이루어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루고 안 이루고 약속을 성취하고 안 성취하고 문제이지 언제 이루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미국의 이 대사관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미국 대사관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이 그 속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한국 속에 있는 미국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장소나 어떤 뭐 이런 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취해법권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 땅에로부터 취해적인 그런 영역이 있으면 그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생명인 거예요. 이미 천국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생각 너 마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미국이 들어와 있듯이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차 미래에 물론 재림할 때도 부활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 생명은 어떻게 이와 같이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살렸으면은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죄악된 몸이 이걸 가지고
더 확장팩한다든지 더 연장해서 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이 자체도 부정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듯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을 확실히 하고 다시 살리시니라. 이걸 믿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보충해서 더 충분하게 더 이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할 때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연약한 자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믿음의 내용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은 부인되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차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태평양계에 보면 뭔가 땅의 내부에서 멘탈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고 위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와 같이 교체되는 현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를 다 가지고 가면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0절이나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가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은 우리 죄악 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죽지 않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몸은 장차 이러한 새로운 몸을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몸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새로운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준 태어난 생명, 여기는 피조된 생명이지만 이걸 교차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죽었다 나타난 것으로,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부터 부활 생명이 나타났다. 자, 제가 아까 제목으로 그랬어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주의 영광,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뭐냐? 뭔가 다 이루어놓은 것이 영광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그 일을 해야, 그걸 마무리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어찌 죽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분은 죄도 없는데 왜 죽을까요? 예.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 죄를 감당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원천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쉽게 말하자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부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타나죠. 속죄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뒤 것이 나온다.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주의 영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보냈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서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땅에 맹인된 자는 맹인된 자로,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대로, 또 부자는 부자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도, 병자는 병자대로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을 위한 말씀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사오니, 부활 생명으로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마다 견고히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도 동반하여 나타나는 부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현재적으로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영역이, 그 사는 곳이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